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긍정적으로는 선을 행하게 되고 부정적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다,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참된 회심과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과 선행을 함께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수행하는 선행이, 선한 행위가 회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겪지 못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회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심하지 않은 자연인,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일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말하는 선행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또는 NGO 단체에 우리가 기부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의하는 선행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항상 선행 또는 선한 행위를 생각할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늘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정의하는 세상의 선행을 마치 기독교의 선행인 것처럼, 또 교회가 그렇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회심하지 않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의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선행은 그래서 오직 참되게 회심한,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의 본문의 말씀과 또 다뤄야 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그 선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가 말하는 선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된 회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신자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말합니다. 회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또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회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심은 가장 간단한 용어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3페이지에 88문 먼저 우리 한번 문답을 해볼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의 참된 회심은 몇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시작.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회심을 정의할 때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인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게 회심이고 이게 회심의 결과인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 말씀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 89, 90, 91문을 통해서 참된 회심과 선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회심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참된 회심의 부정적인 또는 소극적인 측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슬퍼하게 되고 죄를 나아가서 미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멀리하고 점점 그 죄로부터 떠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결과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알고 있다. 여기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지성, 정서, 의지, 인격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 즉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경험했고 체험했으며 그것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심이란 마음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회심이란 단어의 영어가 conversion인데, 이 conversion이 무엇입니까? 역접.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것. 앞으로 가던 것이 뒤로 돌아오는 것. 현재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유명한 구절 아시죠?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다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회심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무엇인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현혹하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인데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말은 회심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 다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회심은 마음이 새롭게 된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인격이 새로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워진 상태는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확연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심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첫 번째 슬퍼하고 두 번째 미워하고 세 번째 멀리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89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89번.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회심, 즉 마음이 바뀌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체험했다면 발생하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와 악된 생활을 청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슬퍼하고 미워하고 떠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죄악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생리적으로 그냥 싫어지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여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며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회심의 상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슬퍼하고 거기에서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에 따르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슬퍼하는 상태. 두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에서 마지막으로 피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나 연민이나 자책의 감정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갔던 세속적인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죄악적이었으며 어리석인 것이었음을 후회하고 그것을 슬퍼한 후에 그것을 미워하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거기서부터 떠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욕망이, 본성이 생기게 되는 상태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지금 우리는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회심은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은 회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슬퍼하는 것만도 회심은 아닙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한다, 자신이 저지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슬퍼한다, 여기까지에서 멈추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후회와 슬픔을 마치 회심인 것처럼 자신의 게으르고 나태한 삶과 죄악된 습관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큰 문제지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어.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나쁜지 난 너무 슬퍼. 난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야,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어. 아, 내가 어저께 회개했는데 오늘 또 이런 죄를 저질러. 아, 너무 슬프네. 하고 슬퍼하는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지도 않고 그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그 죄를 떠날 생각도 없습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그것은 참된 회개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회심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평생 술, 담배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술과 담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술을 마셔서 몸이 망가지고 담배를 피워서 폐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과 담배를 입에 댑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나쁜 습관을 계속합니다. 이런 경우는 후회와 슬픔인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그 죄로부터, 우리 교리문답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점점 더 떠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문답이 우리가 한 번에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피한다, 점점 죽인다, 점점 도망친다, 멀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며 점점 더 피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단번에 완벽한 완전한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이 지상에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참된 회심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에서 떠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이 영적 전투를 기울인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전혀 없다면 그는 참된 회심자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존 오웬이 바로 죄 죽임의 교리를 발견하고 그 죄 죽음의 교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방대한 책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참된 회심자들은 성령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서 육체의 죄악된 소욕들을 매일매일 죽여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로만 죄를 슬퍼하거나 미워하고 있다면, 또 나쁜 습관들을 그저 말로만 내가 슬퍼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 죄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죄와 악한 습관으로부터 점점점 더 떠나시는 참된 회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심은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마음과 의지의 변화입니다. 4절과 5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행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야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데, 그런 신자의 영혼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새 생명입니다. New birth, 새로 태어난 신생의 삶. 그러한 삶이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 삶,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본성을 입는 삶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신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육체적 생명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몸의 생명과 다릅니다. 당신도 이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적으로는 옛사람, 즉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죄인된 상태에서의 옛 본성의 욕망과 유혹을 벗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바울이요 서신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즉 옛사람의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내 마음대로의, 내 육체대로의, 내 욕망과 내 습관대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 옛사람의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잘 살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삶, 천국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는 삶,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과 욕망과 유혹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문답을 해볼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90문인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9번이 참된 의심의 부정적인 측면인 죄에 대한 후회와 슬픔, 미움, 피함, 떠남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면 90번은 뭘 강조합니까? 이 감정의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기쁨, 또 즐거움, 행복, 만족, 지복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참된 회심은 단순히 부정적으로 죄 미워하고 죄를 억제하고 우리 죄하고 싸워야 돼,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해야 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기분 나빠갖고 막 전투하는 그런 을그락불그락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심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중생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새 생명이라는 새로운 본성을 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한 사람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정서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는 표현하던 말도 변하고 행동도 전부 다 변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위인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어렴풋이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죄를 씻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시고 나 대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그리고 승천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신 구세주로 사랑하고 경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절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회심하기 이전에는 옛날에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런 악한 습관들, 육체적인 쾌락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큰 애정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수가 주는 생명, 예수가 주는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이 세상이 주는 애정과 집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참된 회심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천사들보다 탁월하시고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점점 더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새로운 목표로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분명히 똑같은 하늘이요 똑같은 땅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하늘,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땅이, 똑같은 주변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하늘, 완전히 새로운 땅, 완전히 새로운 주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나의 삶이 지금 현재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다가 순교를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이 그리스도의 더 큰 애정이 주는 기쁨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만국의 서름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모진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했는데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예수 믿기 이전에 똑같은 나 자신이지만 예수 믿은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고도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은 마음에 변화를 낳고 새로움을 생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사랑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표현한 대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보라. 그냥 새 것이 되었다가 아니라 봐라.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새 것을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새 것이라니까요. 과거에는 죄를 좋아하고 내 자신의 육체적 쾌락에 만족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소요리문답 1번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너희들 평생에 나한테만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나는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거, 너희들은 나에게만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존재들입니까? 더 이상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좋아하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의 삶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심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거룩한 열망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지고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기쁨으로 수행하며 살아가길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참된 회심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회심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선행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선행이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선행입니다. 자, 91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문답해 볼까요? 그렇다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참된 믿음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수행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행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이나 또는 사람이 제정한 것에 근거한 것들은 선행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선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이 규정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우리 교회가 바라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어떤 즐거움과 기쁨, 어떤 경제적인 원조 이런 것만을 주는 것이 선교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방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주요 사역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선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 NGO 단체에게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죠. 참된 선행이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참된 믿음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참된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만 참된 선행이다. 참된 선행이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가 제정한 거, 우리가 생각한 거에 근거한 행동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참 선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되게 선을 행하려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경외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참된 선행들을, 사회적 선행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고 일반 은총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햇살을 내려쬐 주시는데 야, 너희들은 안 믿는 놈들이니까 내가 비를 안 내려줄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다 비를 주시고 다 해를 주십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하에서 그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한 복을 받고 그들은 일반 은총하에서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선행은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하지 않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위가 선행이 되려면 그래서 외면적인 모습만이 아니고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 그 과정, 목적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교훈하며 요구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선한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요 절대적인 표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선한 행실에 불순물이 섞여 있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수행한 선행이기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선하다 보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공로와 선행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이거 하나님 받아주실까? 우리의 선행이 불순물인데 이거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대한 선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선행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된 회심과 선행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는 부정적으로는 첫째, 죄를 슬퍼하고 두 번째, 미워하고 세 번째, 그 죄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선을 행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이란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제정하거나 사람이 정의하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런 것들에 근거한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심과 선행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 엄밀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신학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채워 넣으려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디렉토리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참된 회심은 이런 겁니다,
참된 선행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회심한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선행에 대해서 바로 이해했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심한 사람으로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선한 행위를 찾아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자 칼빈주의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100개의 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다 사용할 것이다. 추수할 것은 매우 많다.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하신 분을 위해 내가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동시대 전도자인 존 웨슬리가 있는데 조지 휘필드와 친구였습니다. 이 존 웨슬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오래도록 선을 행하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을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꽃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휘필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져 죽는 편을 택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당해서 내 몸이 가루가 돼서 달아 없어질 정도로 쓰임을 당하다가 죽는 편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함으로 녹슬어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 전부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건강, 지혜, 지식,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